할렐루야. 제 모니터를 좀 키워주시든지 아니면 소리를 좀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들람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김요선 목사입니다. 아들람 처치를 개척한 지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갑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소개할 때 모임이나 또 초청받아서 소개할 때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면 다들 이제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아십니까? 불쌍하게 여깁니다. 불쌍하게. 아이고 어쩌다 개척을 했을까? 또 개척교회 목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늘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한 달 전쯤인가 저희 이제 그 전 교회에서 한 5년 전쯤에 함께 사역하다가 이제 못 본 지 한참 된 청년이 우리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청년이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더 멋있어졌나? 살이 빠졌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과 대화를 계속하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우리 박정희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공부했는데 원래 웃는 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목사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한 말이 뭐냐면 그 청년님이 동혁이란 청년이 동혁아 난 정말 행복해. 사람들은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면 불쌍히 여기고 또 이제 제가 부격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을 때보다 사례비도 반밖에 안 되고 뭐 없고 없는 건 많지만 난 진짜 행복한 목사라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부흥하고 있어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소개하면서 우리 박천호 목사님이 이제 쭉 걸어 올라오면서 우리 성산교회는 이제 제가 이제 다녀보면 부교역자가 하는 칭찬이 진짜입니다. 오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밝은 교회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시고 우리 부모들끼리 얘기하거든요.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짧은 순간에 우리 교회는 정말 밝은 분위기가 있고 목사님 좋으시고 오면서 또 우리 장로님들 다 소개하는데 얼굴 보면 압니다. 얼굴 보면 근데 장로님들이 다 얼굴이 밝으시더라고요. 찬양단이 많이 서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헌신 예배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섰냐고 했더니 교사들은 뒤에 있고 원래 서는 찬양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청년들이 이렇게 서는 찬양단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청년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이제 말씀 전할 때 긴장을 많이 하는데 앞에서 이제 찬양을 같이 하는데 마치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 같아가지고 긴장이 확 풀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질문하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합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유대인들이 개 돼지 취급받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성이 어떻게 됐다고 해요?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보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정말 행복한 성산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늘 제가 단톡을 보낼 때도 늘게 뭐냐면 우리 아돌람 처치는 이 세상에 그 무엇 때문에 울고 그 무엇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웃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 바라기는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우는 그런 교회 선생님들 그렇게 결단하는 헌신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들이 기뻐요, 애들이 기뻐요.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이 아둘람 처치입니다.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 다윗의 아둘람 동굴 생각하신 분은 성경을 그래도 읽으시는 분. 도대체 아둘람이 뭐야? 어떤 분은 압둘람이 뭐야 하는데 모르시는 분은 오늘부터 성경 읽기로 주님이 선택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척에 대한 마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이제 졸업 이후에 계속 대전에서만 2009년부터 대전에서만 사역을 했는데 저는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해서 미국 가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목회도 해보고 싶고 근데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가고
그런데 여전히 외국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 목회도 하고 또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 선교에 대한 마음, 개척은 요만큼 있었습니다. 근데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목사라면 개척을 한번 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귀엔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진로가 결정할 때쯤에 선택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요만큼 있던 개척에 대한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하고 본 교회에서 크지 않은 교회인데 우리 성산교회하고 규모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30주년 기념 분립 개척을 해주셔가지고 성도들도 떼주시고, 또 제가 동지방에 2009년부터 쭉 있는데 동지방 80주년 기념 교회가 돼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개척을 결정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교회 어떤 목회를 할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때 주셨던 비전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의 아둘람 공동체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간 동굴 이름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때 다윗이 숨어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명이 모여듭니다. 다윗 한 사람도 자기 건사하기 힘든데 그런 사람들, 세상 말로 별 볼 것 없고 상처 많은 사람 400명이 그 동굴로 돌아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다윗과 함께 그 동굴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들이 회복돼 가지고 다윗 왕국을 이루는 초석을 이루게 됩니다. 개척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보게 하셨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고 가난한 성도들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면서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아둘람 공동체의 비전을 주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그분만 만나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오전에 우리 말씀 나누면서 그거를 얘기하고 그게 뭘로 드러나야 돼요? 얼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예수 만난 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얼굴이 밝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얼굴이 밝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 그분만 만나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기도 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마 우리 유튜브를 들어왔든지 우리 아둘람 처치의 핵심 가치가 예배의 회복을, 예배를 통한 삶의 회복인데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만 만나면 된다. 그래서 한 번을 드리더라도 제대로 드리자. 그것을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찾아야 돼요? 분립개척이지만 그 장소 모든 권한을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배 장소를 찾아야 하는데 정말 많이 다녔어요. 세종도 가고 계룡도 가고 대전, 송천동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장소, 저희 교회가 어디 있냐면 오정동 농산 사거리에서 한남 오거리 가면 뭐가 있어요? 공구상가가 쫙 있습니다. 그 공구상가 2층에 있습니다. 핵심 가치가 예배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예배를 잘 드릴까 그거 하나 봤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 1층에는 막 기계 막 고치는데 페인트를 막 쌓아놓고, 근데 2층에 들어갔는데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예배 드리면 마음껏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민원 들어올 일 없다. 제가 다녀보니까 이 교회 장소를 안 줘요. 그 상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옆에 무슨 피부샵 있고 학원 있고 그런 데서 소리 질러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큽니까 안 큽니까? 기도할 때도 막 크게 주여 부르짖으라는데 여기면 진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민원 들어올 일 없겠다.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정하고 교회 얘기하고 주변 사람에게 오정동 거기 2층에 장소를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거기는 교회 자리가 아니래. 교회가 될 자리가 아니래요. 개척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초, 중, 고. 여기 보니까 호수돈여고도 있고 뭐가 많더라고요. 초, 중, 고. 또 유치원 있으면 좋고, 또 아파트 단지가 있어야 하고, 또 뭐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상가 건물에 사람이 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억에서 5억 대출 일으켜가지고 그걸로 땅 사가지고 교회 지으면 사람 온다는 거예요.
다 저를 사랑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말씀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대출 5억 받으면 그 돈은 누가 갚나요? 했더니 갚아줄 줄 알았더니 우리 보고 가져가래요. 어떻게 그래요? 저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성경적인 말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디로 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주신 믿음이 뭐냐면 꿀벌 믿음이에요. 꿀벌 믿음. 꿀벌 믿음은 제가 만들어 놓은 말이라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5월에 이제 그게 5월쯤이었는데 이제 교회 앞에 화분이 많아요. 화분 물 누가 줍니까? 부목사들이 줘요. 성도님들 줘야 하는데 부목사들이 줍니다. 그거를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찰나에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벌들이 날라오더라고요. 벌들을 보면서 묵상을 했어요. 이 벌들이 어디서 올까? 몰라요, 어디서 오는지. 그런데 화분에 먹을 것이니까 벌이 날라오는구나. 화분에 꿀이 있고 먹을 것이니까 벌이 날라온다. 아, 그렇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먹을 것 예수 생명이 있으면 사람들은 온다. 세워지는 교회 안에 먹을 것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사람들은 온다. 생명이 있으면 영적으로 목마른 자,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이 온다. 그렇게 1년 6개월 오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근처에 사는 사람 딱 한 명 청년이 있어요. 교회로 올라온 게 아니라 이사 왔는데 오정동이야. 그래서 교회에 우리 다니게 됐어요. 우린 창원에서 2사람이 올라옵니다. 세종에서 5-6명이 오고, 그 학생 중에 집사님 딸이 제주도에서 매주 왔고, 무엇보다요 청년들이 계속 와요.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와보시면 1층 들어오면서 놀래요. 왜냐하면 막 기계 고치기 있고 왕왕왕 소리 나거든요. 막 페인트 쌓여있고. 근데 반전 효과에 오면 널찍하게 턱 터나가지고 상가 위에 뭐 볼 게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을 생명, 예수 생명이 있으면 사람들은 온다는 겁니다. 숫자만 부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 그 하나로 우리가 오고 있는데, 정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을 만남으로 회복되고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보다 우리 몇 명 안 돼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기도 제목 내놓기도 하지만, 목사님 사실은 저희 형이요, 목사님 사실은 제 동생이요, 이 마음의 질병, 누구에게 말 못하는 마음의 질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안에도 그럼 이제 공개적으로 같이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비공개했는데,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증이 낳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고백을 지난 추수감사주일쯤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그 남편은 교회 나오지 않는데 이분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변하니까 누가 변해요? 저는 아까 이제 찬양 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찬양 인도하신 분이 목사님인가요? 그 곡을 보면서 제가 하려는 메시지가 찬양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아,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왜냐면 성령이 교통하시는 게 있으니까. 제가 먼저 그의 나라 구하라 뒤에 얘기할 테고 나로부터 시작되려는데 그걸 하더라고요. 야, 이게 역시 기도하는 교회라 다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남편이 변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분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이분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늘 예배 가운데 우시더라고요. 오늘도 이번 주 중에도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직장 이런 기도지 있어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 삶의 문자만 보면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예배 시간에 말했어요. 제일 밝은 얼굴 모습은 그 집사님이에요. 뭐예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만 만나면 문제가 아니다. 그 집사님 변하니까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남편이 변했다고 그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교사원 신예배여 가지고 여러분 별 관심도 없어 보이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를 세워가며 저에게 들려왔던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었어요. 조중고가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한다, 상가교회는 안 된다, 거기는 아니다, 뭐도 아니다. 저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 내가 믿는 바 하나님. 전 늘 고백해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 주님 붙든 그 내가 믿는, 그리고 제 아직 진행되고 있지만 제 삶과 우리 성도들 삶과 교회 삶 가운데 임상 실험을 통해 증명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원리. 방법을 얘기하면 다 달라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어디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사쌤이나 헌신예배 프로필 보내달라고 했는데 저는 아둘람 처치 담임 목사 말고 쓸 사람이 없어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쓸 말이 없어요. 내일도 어디 가고 여름에도 어디 청년부에서 이제 수련회 좀 벌써 달라고 하는데 아둘람 처치 담임 목사 말고는 쓸 말이 없습니다. 무명인 자를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산교회 정도 되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을 많이 왔다 갔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나눈 거는 그런 분들은 워낙 훌륭한 분들, 그들의 신들매를 풀지 못하지만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아둘람 처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교사, 살리는 교사, 살아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교사, 살리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아이들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즘 기독교 관련 뉴스, 신문, 페이스북 그런 글들을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MG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MG가 뭔지 아십니까? 20대부터 40대, 제가 81년생 45세인데 저까지도 MG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20, 30대 젊은 사람들을 MG세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 독특한 생각, 그 사람들을 MG라고 합니다. 기독교 관련 뉴스 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MG들을 이해를 해야 한대요. MG들에게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맞추고 심지어 예배, 수련회, 그래야 그들이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교육부사가 청년들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비어가고 있다. 그래서 MZ들에게 맞춰야 한다. 대부분 이런 글들이 있어요. 저는 막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요. 화가 나. 그 나름대로 한국청년사역연구소 전문가는 분들도 맨날 MZ들을 이해한다. 뭘 이해한다. 여러분 MZ 전에는 누굴 이해한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MZ 전에가 뭐였습니까? Z세대, Y세대, X세대, 밀레니엄 세대, 중학생들 이해하고, 제가 청소년 사역해 보니까 진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중학생, 중학교 여자애들, 그 중에 중2 여자애들, 막 중2를 이해한다, 사춘기를 이해한다. 자꾸 청년들, 아이들 이해하고 거기라고 맞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대의 흐름, 교회가 시대를 쫓아가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 한국교회 교육부사가 통통 비어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자꾸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따라가요. 사람에게 맞춰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성경적으로 하려고 해요. 모든 교회가 그러겠죠. 성경 어디에 세상을 이해하고 아이들 이해하고 그 변화를 쫓아가고 애들에게 맞춰주라고 성경이 어디가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그 말씀을 헤아리라고 이야기했지, 언제 성경에서 아이들 맞추고 MG 맞추고 누구 쫓아가고. 그런데 그 말씀과 달리 애들에게 맞추니까 한국교회가 교육부사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이해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것, 심지어 애들이 올 수 있게 그들의 비위에 맞추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아이들이 좋아하는 성경학교,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련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한 절이니까 같이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이들을 이해하는 그 마음 좋습니다. 그 마음만큼 누구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아이들을 향한,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을 그동안 이해하는 그 노력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찾고 이해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이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 변화되고 예수 만나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어디 가세요 하면 보통 한 10명 정도 하는데 진짜 성산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5월의 헌신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아마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준비한 교회가 드물어요. 보통 6월, 7월 그 닥쳐가지고 그때 하는데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있는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의 초점은 단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아닌 하나님께 맞추면 단 하나예요. 수련회 하는 목적, 여름 성경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요, 아까 소개할 때 부교육자를 오래 했다고 했는데 참 이제 개척 전까지 계속 부교육자를 했습니다. 부교육자 때부터 지금까지 늘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적으로 얘기하고 교사들 얘기하면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즐겁고 유익하고 은혜스럽고 재밌고 이것도 좋지만 여기에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름 행사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돼? 단 하나의 목적은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 아까 30대, 40대, 50대가 있나요? 그 차이입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수련회 때 만나요. 수련회 때 90% 이상 되면 다 수련회 때 만납니다. 자기들은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놓고 애들 수련회 준비할 때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올까? 더 맛있는 거 줄까? 왜 예산을 적게 주냐? 뭐 주냐 뭐냐? 여러분, 우리 박찬호 목사님 30분만 하라고 해서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예전에 30분 채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개척 가운데 주신 은혜가 많아서 막 저희 교회에서는 1시간 설교합니다. 한 명도 안 줄어. 왜 안 줄을까요? 막 소리 지르거든. 저는 중2 때 예수님 만났어요. 중2 수련회 때. 저희 아버지는 목회하셨어요. 시골에서 이제 나름 큰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집에 저 때문에 6살 때부터 학부모가 쫓아와서 중2 때까지 쫓아왔어요. 지금으로 하면 뭐 학폭위원회가 열리고 뭐 열리고, 한 번은 우리 이제 그 시골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쫓아와서 담임 목사님 아들 때문에 우리 아들 교회 다니기 힘들다고 따지기 쉽지 않아요. 저는 장난꾸러기를 넘었어요. 주일학교 때 나를 맡은 선생님은 부서 중에 가장 사랑이 많은 선생님, 가장 인내할 수 있는 선생님. 나 때문에 그만 안 맡으려고 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중2에서 중3 올라간 수련회 때 그때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졌어요. 저는 전북 이리 출신이 이리. 어른들 이리 하면 뭐가 생각나는 거 아십니까? 깡패. 이리 목포 깡패였어요. 남자학교 제 이 몸이 중2, 중3 때 몸이에요. 그때 커진 않았어요.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근데 이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중2, 중3 때 올라가는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라 뒤집은 게 아니라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뒤집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준비하는 여름 행사 수련회가 모든 목적이 예수님 만나는 거에 초점 맞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프로그램이 단순해집니다. 시간표가 단순해져요. 돈이 많이 들고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뭐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면 누가 주면 돼요? 아까 장로님들 인사했는데 장로님들이 주시면 돼요. 아까 찬양했던 분들이 주시면 됩니다. 돈 걱정 조사를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돈은, 저는 사역하면서 한 번도 돈 때문에 코로나 때 돈이 반으로 쭉 줄었어요. 다른 부서는 돈을 주네 안 주네. 얘들아, 돈 없어서 프로그램 못하면 우리 하나님 손해야. 기도하면 은도 내 것이라고 금도 내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손해지. 한 번도 돈 없어서 못한 것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지고 인생이 바뀌는 시간, 그런 시간을 만들어드리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리는 교사, 또 살아나는 교사는 아이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말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선순위는 뭐예요? 늘 먼저 하나님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죠. 교회학교가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르치는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아까도 찬양했어요. 성경을 보면 늘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만 얘기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앞에 먹고 사는 문제 다 얘기한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얘기 나와요.
가문 과부 아들 마지막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고 마지막 내 아들과 아끼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내놓으래.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해 주시면, 복 주시면, 앞길이 열리면, 뭐 되면 그 얘기는 다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교사 선생님들이 이 우선순위를 붙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 교육에서는 부모님을 빼놓고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 우선순위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회 갈 때 청년 예배가 부교육자 할 때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토요일 날 오면 뭐라고 하냐면 그 전주도 목사님 토요일 날 약속 있어가지고 예배 못 갑니다. 토요일 날 오후 되면 목사님 선약 있어가지고 못 갑니다. 자꾸 그래요. 그래가지고 새해가 밝기를 기다렸어요. 새해 첫 주 토요일 날, 자 청년들이요, 이제 나랑 약속하자. 하나님과 약속하자. 토요일 날 저녁 6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약속한 시간. 청소년부도 들어가가지고 주일날 11시는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 이제 앞으로 나한테 토요일 날 약속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약을 먼저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은 누구랑 약속한 시간입니까? 누가 어디 가자면 뭐라고 해야 돼요? 선약이 있다고. 선약이 있다고. 여러분, 이제 여름 행사를 하는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전쟁은 초, 중, 고는 학원과의 전쟁, 청년들은 알바와의 전쟁.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와 알바 겹쳤어요. 아쉽고 또 한쪽에는 어쩔 수 없이 수련회를 못 간다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야, 너 이제 알바 못 가서 어떡하냐? 그동안 사장님께 감사했다고 인사드리고 잘하고 나와. 청소년 볼 때는요, 목사님 학원이랑 겹쳤어요. 선생님이 안 된대요. 야, 누구야? 이제 그 학원 못 다녀서 어떡하냐? 그동안 잘 배우고 감사했다고 인사하고 나와.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우선순위 개념을 바꿔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학원에 뺏기고 알바에 뺏기고 밀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지금 왜 텅텅 비어가요? 밀려요. 이것은 선생님도 그게 하지만 여기 계신 부모님들 또 어른들 계는데 손자, 소녀, 아들, 며느리들에게 해줘야 돼요.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속이 뒤집어지는 게 뭐냐면 직분자 자녀 중에 때로는 뭐 그 중직자 자녀, 손자 중에 목사님 나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 딸 시험 기간이라 오늘은 교회 못 와요. 어떻게 직분자가 목사한테 와가지고 시험 기간이라 보충 수업 보강이 있어서 학원 갔어요. 막 그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그런 말 못해요. 그러면 제가 서가지고 얘기하는 어떻게 직분자 자녀가 돼가지고 대답이 별로 안 나오는 거 보세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한테 뺏기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우선순위를 뺏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문제 아이는 없어요. 문제 교사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 아이는 없어요. 문제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야 합니다. 아들아 딸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여 주신다고 한다. 아들아 딸아, 얘들아, 진짜 성공이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니 다 주님 영광. 정말 그 우선순위를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성도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아나는 교사, 살리는 교사가 되기 위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면 마태복음이 나타납니다. 종이로는 한 장 차이지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고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왜 하나님이 400년간 침묵하셨어요? 말라기에 보면 너무나 속상하셨어요.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예배는 드린다 하지만 더러운 제물을 드리고 마음 없는 예배.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면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단식하세요. 그리고 나서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침묵하셨습니까? 그런데 400년 만에 선지자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400년 만에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 입에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400년 만에 말씀을 주는데 고르고 고민하셨을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신 400년 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고르고 고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디 모임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에는 위로와 소망 주는 얘기만 하고 죄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특별히 교육부서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하다고요. 청소년들, 청년들 삶이 난리예요, 난리.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온 아이들에게 때론 믿음이 있는다 하는 청년들, 청소년 아이들이 죄 짓고 와서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죄 이야기하진 않고 힘들었지, 공부하느라 고생했지,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네 앞길은 열려. 죄 짓고 온 아이들에게 덮어놓고 잘 된대요. 너는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 간과하지 않으신다, 덮어두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뭘 듣지 못한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야, 그거 놓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러고 와서 예배 드려. 무슨 말이에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한 거, 그걸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산교회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면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 눈치 보지 마세요. 안 나올까 봐 그냥 우쭈쭈 그렇게 한다고 안 나와요. 진짜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아이들에게 지도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 죄의 문제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저도 잠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우쭈쭈 안 하려고 해요. 제가 해보니까 밥을 사줘도 삐져서 가고 안 사줘도 삐져서 가고, 결론은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치자.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고생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얼마나. 여러분, 혹시 이곳 계신 분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또 떠난 자녀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이 가족을 향해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오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이지만 오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문에 애들 교회 나오려고 협박하려고 천국 지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오늘 주님 오시면 믿는 자는 천국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언제까지 믿지 않는 자녀들 눈치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 눈치 보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두려운 건 뭐예요?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 진짜 두려운 거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 좀 애들이 크면 제가 보니까 애들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말을 못해요. 애들이 뭐 한다고.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좀 쉬고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나 못 이겨요. 애들이 알고 있어요. 그걸 일부러 해요. 엄마 아빠들은 뭐예요? 애들 눈치를 봐요. 그러면 눈치를 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아이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안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말고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교사, 성령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10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사들이 살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교사가 성령 충만하면 아이들 살아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요. 근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재합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요. 스며 나왔다. 그런데 천척을 지나가니까 스며 나온 물이 발목에 닿고, 다시 천척 500m를 지나가니까 무릎에 닿고, 다시 천척을 지나가니까 허리에 닿고, 다시 천척을 가니까 헤엄쳐야 할 만한 강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바다가 살아납니다. 9절에 보면, 47장 9절에 보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살려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물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7장 30절 이하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에 보면 예수님이 7장 3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에스겔 47장에 말하는 생수의 강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바로 뒤에 예수님 설명하시는데, 이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충만하면 교사가 먼저 살아납니다. 교사가 충만하면 누가 살아나요?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늘 그런 한 사람이 되자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아둘람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동굴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었어요. 그 상황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명이 왔어요. 그 성령 충만한 다윗과 함께 예비하고 함께 하니까 400명이 살아나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사만 잘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우리는 나만 잘하면 됩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늘 내가 충만하면 우리 성도들 살아난다. 근데 제가 다윗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윗이거든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암묵적으로 새벽에 앉으면 1시간 기도해요. 앉으면 제가 1시간 반 정도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 혼자 기도하면 못해요.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고 목양식으로 들어갈까? 피곤한데 목사지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같이 기도해주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권사님 뒤에 있어요. 같이 1시간을 기도해 주니까 제가 기도 크루, 요즘 젊은 사람들 크루라고 하는데 기도 크루 동역자라고 해요. 같이 기도해 주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는요, 제가 얘기해요, 목사보다 나은 권사 집사님들이 많아요. 목사보다 저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저를 이겨보겠다고 막 기도를 너무 한 번 앉으면 막 3시간 넘게 하시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워낙 두 분은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 그랬더니요, 나도 살고 교회가 살아나요. 이렇게 멋진 예배당 없어요. 온갖 기계들이 있고 지하에 페인트 냄새와 들어가자마자 그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1층에서 올라와요. 아무것도 볼 거 없는데 생명을 가진 성령 충만한 목사 성령 충만한 우리 저보다 훌륭한 권사 집사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이 살까요? 교사가 성령 충만하면 아이들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설픈 교사 10명, 20명한테 아이들 맡겨주느니 한 명한테 맡겨주면 그 아이들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게 살아날까요?
누구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요 지금? 훌륭하게 대보면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 남편, 우리 아내, 이 폭삭수거스다 보셨죠? 다 관식이만 보면서 그런 남편 없나? 애순이가 돼야 그런 남편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다? 나만 성령 충만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정 가면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뭐가 흘러나간다고요? 생수가 흘러나가서 살아난. 우리는 1년 6개월 동안 우리 아도남처럼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꾸 목사님 우리도 뭐도 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목사님 우리도 청년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 100명 되면 내가 건물로 독립시켜 줄게. 지금은 이렇게 함께 하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살아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누구 탓입니까? 그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 만약에 교회가 어려워지면 누구 탓이에요? 우리 아들람 처치는 새벽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말도 못하기 어렵습니다. 이 나라 민족 그렇게 된 게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우리 느헤미야 1장 놓고 우리 늘 새벽마다 기도해요. 느헤미야가 그 성벽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기도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울며 금식해요. 느헤미야가 죄 졌어요? 느헤미야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지금 누가 잘했네 못했네 그게 아니라 그 아픔을 다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찬양했죠. 모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찬양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욕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 느헤미야처럼 다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헌신해 봅시다. 민수기 24장 28절 말씀에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헌신 예배니까 한번 해보는 거. 어디 수련회 갈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짜는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한 교사가 되겠습니까? 하면 여러분이 오른손을 번쩍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누가 성령 충만한 교사가 되겠습니까? 7분이 안 들어요. 그 사람은 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제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겠습니까? 누가 성산교회 살리겠습니까? 우리 반 아이들, 우리 가정 누가 살리겠습니까? 주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들으신 대로 시행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직전까지 성령과 상관없이 살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도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안 해서 기도는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도 살고 아이들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찬양인도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때문에 이 대전이 살고 나라 민족이 사는 그런 성산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